오늘 말씀 제목이 엄청 세죠. 예, 진짜 이단은 교회 안에 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하지만 여러분들 딱딱한 것도 맛있게 씹어 드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잘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21세기를 살지 않습니까? 20세기 1900년대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 대표적인 신학자 한 명만 뽑으라 한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 칼 바르트는 1912년부터 1921년까지 스위스에 있는 작은 시골 자펜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던 시골교회 목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게 로마서 강해, 로마서 주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그 당시 자유주의가 판치고 있던 신학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유주의 신앙, 자유주의자야 뭐 이러는 거,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유주의라는 것을 보통 사람 이제 안 좋게만,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인본주의 신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자유주의의 첫 출발은 선한 의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이전에 무슨 신학이 있었냐면 정통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정통주의는 뭐냐면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던 개신교 신학이 정통주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마틴 루터, 뭐 칼빈, 쯔빙글리, 여러 가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했어요.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제 개신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개신교회를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 개신교회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무엇이 중요하게 됐냐면 교리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을 했는데, 실상은 종교개혁의 말씀, 성경 위에 교리가 세워지는, 그래서 각 교파가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이제 개신교회 공격할 때 이제 어떤 이단들이 있냐면, 개신교회는 굉장히 잔인하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칼빈이에요. 장로교의 칼빈. 칼빈은 제네바를 성시화 만든다고 하면서 본인과 다르면 다 그냥 화형시켰어요. 화형. 네. 그래가지고 그 교리 논쟁, 그 교일이 뭐 교파마다, 그죠? 장로교냐, 감리교냐, 막 루터교냐, 막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덜하지. 예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뭐 교단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교리를 더 중요시 여기는 성경보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은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은혜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은혜가 아니라 교리,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아직도 그 장로교회 중에 보수적인 교단은 아직도 교리가 우선인 거예요. 교리. 그래서 교리에 벗어나면 그냥 출교 막 그러는 일도 있죠. 음악도 안 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성경만 본다 그러면서 교리를 앞세우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교리 중심,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딱딱하죠. 무미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머리로는 성경 박사, 교리 박사예요. 그런데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정통주의에 반해서 나온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되는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생기는 것이다.
인간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 이전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직관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라는 감성적인 영적인 직관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거다.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경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경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에 관한 책 100권을 읽어서 연애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죠? 연애에 관한 책 100권을 읽으면 연애 박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으로는 그것과 내가 한번 직접 연애를 해보는 것과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전순정 집사님, 어느 게 낫습니까? 연애 한 번이라도 100건 있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연애가 뭐라는 걸 내가 경험해 봤습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한 번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내 경험, 느낌, feeling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노총각이 있어요. 노총각. 근데 이 노총각을 장가 보내려고 이제 어느 분이 주선을 했어요. 소개를 시켜줬어요. 젊은 아가씨인데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외모도 좋고 성격도 좋아. 우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 노총각보다 이 아가씨가 한 100배는 더 아까워.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장가 보내려고. 그 한두 번 만나더니 이 노총각이 그 아가씨를 안 만나. 그 노총각이 찬 거예요, 아가씨를. 그래가지고 주선하셨던 분이 그 노총각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참한 아가씨도 만나기 힘든데 왜 안 만나냐 물었어요. 그때 그 노총각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필이 없어요. 필이 안 온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나에게 사랑의 감정이 없으니까, 이 사랑의 감정이 없으니까는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자유주의자들은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야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 feel, 나의 감성을 중요시 여기니까 이 자유주의의 신학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정통주의는 성경 중심이에요. 교리지만 또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성경 중심적인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 100번 읽어봐라. 그것보다 내가 경험하는 필이 중요하다니까 이제는 신앙의 주체가 뭐로 왔어요? 나로 온 거예요. 인간으로 온 거예요. 인간 중심의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예전에는 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교리긴 하지만 받아들여서 그걸 믿는데,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성경을 자꾸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성경이 마치 사서오경과 같이 고대 이 작품, 고전 문학처럼 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맞다. 믿음은 필링이다. 내가 체험해야지. 내가 경험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그 필링,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습니까? 자유주의자들은 나로부터 왔다. 내가 느끼는 거니까 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그게 아니라 나로부터가 아니라 말씀으로 계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링하게 하시는 것이다. 신앙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필링의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르트가 세 말씀을 얘기합니다.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링,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바르트가 이 시골교회 목사였는데 이분이요,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이분은 박사 학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이 신학적인 명제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 당시에는. 그래서 신학대학교 교수가 돼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때 이분이 가르친 주된 과목이 교의학입니다. 교의학. 교의학이라는 과목은 뭘 가르치냐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기독교적이냐 기독교적이지 아니하냐를 묻는 학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통일교, 신천지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자생하는 이단적 사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도 2000년 동안 교회를 위협했던 것은 외부에 있던 이단과 박해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단과 박해는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영적 무장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언제 교회가 무너졌느냐? 교회 안에 있는 이단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중세교회. 중세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교회 안에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씀이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교황이 면죄부, 돈 주면 다 죄를 없애버려, 이런 성경이 있지도 않는 말들로 해가지고 사람들 현혹하고 유혹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13장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 내에 있는 이단적 가르침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보다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은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가르치는 자들. 허탄한 것이라는 말 뜻은 교활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활, 말씀이 교활해. 무슨 말씀이 교활할까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 왕자님.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인데, 이 교활한 말씀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믿음의 독수리들에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해서 땅을 쪼아대는 병아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하늘 백성들에게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땅에 메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같이 부자 되고 명예 얻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것이 성공의 기준, 이게 바로 믿음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하는 자들, 그 말씀,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활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 시민권자들인데 하늘 시민권자들의 마음을 땅의 것으로, 땅의 시민권자로 바꾸는 자들, 그게 바로 교활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된 점괘입니다. 거짓된 점괘는 뭐냐? 사람들이 듣고 싶고 듣기 원하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생각대로 오늘 듣고 싶은 말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무슨 말씀 듣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성공한다, 복받는다, 잘된다, 형통한다.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3절의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복 받는다,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 싫어요. 그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아우 듣기 싫어요, 귀 아파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잘 된다. 이게 바로 거짓된 점괘입니다. 사실 저도요 여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말씀 메시지에서 우리 이제 강의 이제 조금씩 하나씩 하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 저도 많이 반성하고 또 저의 또 커밍아웃도 해야죠. 제가 솔직히 하면 저도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많이 했어요. 언제 많이 했냐?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이제 16년 전이죠. 개척을 하고 났을 때 저의 목표는 뭐였냐? 개척교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개척교회 3년 안에 100명 교인 만들기. 뭐 이런 책 써가지고 스타 목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의 방향성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 복음 선포가 아니라, 목회가 복음 선포가 아니라 교회 성장에 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과 교회 성장은 같은 말 아닌가요? 달라요. 복음과 교회 성장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혼돈할 때가 있어요. 교회 성장하면 그 교회가 복음주의적인 교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과 교회 성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조미료를 쳐야 돼. 조미료.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조미료를 치시죠? 조미료를 적당히 쳐야지 너무 많이 치면 어떻게 돼요?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조미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만 전하면 딱딱해요.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미료를 조금씩 치는데 너무 확 쳐버리면 이제 그 맛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복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하려고 하면 조미료를 많이 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개척하고 나서, 개척할 때는 교인이 아무도 없고 빈 건물 안에 우리 가족 5명, 그러고서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 교회를 성장시켜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정착시켜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복 받는다, 무조건 비전을 가져라, 회개하라가 아니라 무조건 잘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예배 마치고 뒤에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어느 집사님이 저희 손을 꽉 붙잡으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금방 부자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프로그램 엄청 돌렸어요. 프로그램. 그래서 뭐 우리 이윤경 권사님 그때도 오셨었지만 뭐 POP 글씨서부터 논술, 영어, 연천군에서 영어 예배는 우리 교회가 처음 했었어요. 그때 아무도 안 했었어요. 영어 선생님 잘하는 전도사님 모셔다가 영어 예배, 그리고 막 영어 예배는 효과가 좋았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배워가지고 가면은 집에 가서 영어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어머니들 엄청 좋아하니 교회 관심 가지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오는 거죠. 그 영어에 탄력을 받아서 주산을 가르쳤어요. 주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하니까 다 신앙인들이 어떠냐?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고 목사님 다 맞춰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확 부흥이 됐어요.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우리 교인 어른이 50명 모였으니까. 와, 지금 그 전에 많이 모인 거죠. 주일학교 가요 30명 됐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막 바글바글하고. 근데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니까 자꾸 싸워. 교회 안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하여튼 제 평생 소원은 싸우지 않는 교회. 그 어떻게 이렇게 싸우는지 늘 빠바바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만 하다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수습할 줄도 몰랐어. 재미난 건 주일학교들도 그래요. 주산을 가르쳤잖아요. 그 당시에 여기 학원에 주산학원이 아무도 없으니까 획기적인 거예요. 아이디어가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손채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주산 강사였어요. 이분이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이들과 주산 가르쳤어요. 근데 주산을 가르치면은 반은 우리 교회 나온 애들이고 반은 또 이제 외부에서 온 애들, 교회는 안 나오지만 이제 오는 애들이 막 섞여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있는 주축 멤버 애들이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주산을.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혼을 냈어. 그랬더니 애들이 막 대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제가 또 이제 혼을 냈죠. 그랬더니 그중에 주동자는 애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요 다음 주에 15명 못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애들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 그랬어요. 그때 진짜 그 다음 주에 15명이 안 왔어요. 그리고 바로 전국감리교회를 갔어요. 나 황당. 애들도 똑같구나. 제가 그러면서 심각한. 왜 그럴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다 자기중심. 그래 그 다음부터 스탑. 모든 프로그램 스탑. 없앴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배밖에 없어 지금. 그죠? 네. 복음의 본질로 가자. 그래서 십자가 복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성장하는 거, 자리 채우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만 있으면 교회는 작아도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날마다 죽노라. 밤낮 이제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보이는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가? 어느 교회는요, 주일 예배 설교가요, 주식 투자하는 법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재테크만 보이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전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전도 세미나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그럼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필요를 채워줘라. 그래서 감동하게끔 해라.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이에요, 정. 우리나라 사람은요, 한국 사람은요, 빚지고는 못 살아. 그 선물하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막 이러면 감동을 먹어요. 그 감동을 먹으면 미안해서라도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했다 보니까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따로 자유주의자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좋으면 잘 나오고 자기 안 좋으면 안 나오고 다니다가 여기보다 더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교회가 있으면 그냥 옮기는 거야, 교회도. 그래서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 효과는 있습니다. 교회 성장하는데 금방 성장. 그러나 복음은 아닌 거예요. 복음은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환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가 더 그것을 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어려웠고 신앙적인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십자가 복음만 전하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같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아멘이시죠?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 영일교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가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체는 뭐냐?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겉면으로 해서 바른 신앙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냥 괜찮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별론데도 그냥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회칠한 담으로, 이제 오늘 에스겔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 회칠한 담이 뭐냐면, 담을 부실공사했어요. 집을 대충 막 져버린 거예요. 안에 들어갈 거 안 들어가고 그냥 막 져버리고, 그리고 겉에만 회칠해가지고 보암직하게 멋있게 겉모습만 있는 거야. 손가락으로 누르면은 밀면은 무너질 건물에다가 담을 아름답게 해놔가지고 색칠을 아무렇게 회칠을 해가지고 튼튼한 건물처럼 보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요, 부실공사 있습니다. 툭 치면 다 무너질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좋다, 잘했다, 잘 졌다 하면서 좋은 믿음으로 회치를 해주는 거예요. 실상은 잘못된 믿음인데 그걸 바로잡지 않고 그냥 좋다, 잘했다 하면서 회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려먹으라고 그래요. 무조건 하나님을 부려먹어라.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부려먹는 신앙이 아니라 부르짖는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뭐예요? 하나님 그래, 너는 내게 부려먹으라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려먹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가 납니다. 부르짖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뭐냐? 그들의 메시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교회는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알면 충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전도. 목사님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물론 교회가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친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면서 보이면 예배, 흩어지면 전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영일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 참 선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쌓아두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여행입니다. 여러분, 여행은요, 어떻게 돼요? 쌓아두면 안 돼요. 누려야 돼요. 즐겨야 돼요. 쌓는 건 어디에 쌓습니까? 내 본향집, 하늘 천국 상급을 쌓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요, 재밌게 즐겁게. 아멘이시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재밌고 즐겁게 삽니까? 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여야 돼요. 어떠한 마음을 죽입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붙으려고 해.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인간은요 절대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본전이다. 그거 붙잡고 이 세상은 주어진 형편대로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주님의 십자가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같이 우리 8절의 말씀인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결국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특권은 뭐냐?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하늘 천국이 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늘 천국이 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바로 위에 있어. 과거에도 내 위에 있었고 지금도 내 위에 있고 미래에도 내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 내 바로 위에 있는 하늘 천국과 내가 연결이 돼서 하늘 천국의 기운으로 항상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고 나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셔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교회를 정할 때도 이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가 그거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것인가 이거 보고 정해요. 그러나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아멘이시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위에 계시는 천국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